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바른성경 신약 28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과 율법입니다. 언약과 율법. 언약과 율법.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그 14절까지 해서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인가? 믿음과 율법의 행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성경 진리는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켜져 오고 세워온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성경에 무수히 많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성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바울이 뚜렷하게 세웠습니다. 바울 이후 어거스틴, 칼빈 이러한 아주 훌륭한 성경 신학자들이 이 올바른 진리를 잘 세워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는 사실은 그 가죽옷 언약을 맺으신 아담 때부터 세워온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것이 인간 역사 속에서 쭉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온 가장 귀중한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성경에 있고 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칼빈과 반대하는 사람 누구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지 몰라도 이상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살짝 비껴서 뭔가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진리 확실하게 마음으로 확정하시고 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논증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 율법, 어떤 관계인가? 자,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언약을 본문에서는 언약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약속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또 율법은 또 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언약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자,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약 역사를 좀 이렇게 줄줄 꿰야 되는데 의외로 잘 모르셔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아들들과 애굽의 430년 종살이,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한 550년 혹은 길게 보면 600년 이런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모세가 성경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언약을 공적으로 체결하셨고, 그리고 한 500~600년 뒤에 등장한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과 율법 어떤 관계인가, 상호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이 시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했다.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함. 그 우선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어느 게 우선이냐? 아파트를 우리가 해갖고 추첨하는데 1순위냐 2순위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먼저 1순위에게 배당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2순위에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언약.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는 아담과 맺은 가죽옷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는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쪼갠 고기를 벌려놓게 하시고 타는 횃불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할례 언약. 우리 이번 어린 여름 성경학교 때에 학생들에게 다 배웠는데, 할례 언약, 그 할례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물론 표징으로는 할례를 주셨지만 그 언약을 맺은 내용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담보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런 사람과 맺은 약속도 한 번 그 약속을 맺으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뒤에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예, 여기 이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대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언약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상당히 내용이 많지요. 출애굽기, 또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내용들이 다 율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렇게 소중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선순위가 정해진 언약을 폐기할 수는 없다. 15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더할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자, 언약,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 혹은 그 이전에 노아나 아담을 통하여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후에 온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로 볼 때에 언약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죠. 우리는 믿음 한 가지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네가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하는구나. 그거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배웠죠? 그 야곱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리셨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율법적인 선, 율법을 잘 행하고 착한 생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후순위에 해당되는 율법이 폐할 수 있겠는가?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먼저 맺은 그 언약 이후에 그때로부터 본문에 보면 43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애굽의 포로 생활한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없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엄마와 자녀, 태어난 자녀는 생명으로 관계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인륜으로도 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천륜으로도 그런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말을 하지요. 예, 엄마와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거기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또 사람 구실을 잘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학교를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린 아이가 충분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들을 내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지요. 예, 비록 부족해도 좀 공부 잘 못하고 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멀리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옷을 또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해서 율법을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라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 특별히 율법, 계명,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런 거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못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소지인 것입니다. 언약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무효화할 수 없다. 17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 곧 그 언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지이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천국을 주셨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가? 율법 때문에 주셨는가? 언약 때문에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죠? 언약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언약. 율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그 유업으로 물려받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약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말하는 것은 유업이지요. 내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예,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혹은 천국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또 읽어보세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와 및 내 후손, 아브라함과 및 내 후손, 여기서 말하는 후손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16절 읽으셨죠? 예, 16절에서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하였는데,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자손이라는 표현은 물론 의미로 볼 때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다 포함한 표현이지만 한 사람을 문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유업은 곧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곧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천국 유업, 가나안 땅 유업,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천국 가나안 땅이 율법으로 준 것이라고 하면 언약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언약으로 주신 거라고 하면 율법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18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그러고 보면 16절에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도 율법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곧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지가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천국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것,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율법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했어요. 은혜로. 18절 끝에 그랬죠?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은 값없이, 그저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의 여부, 잘 지켰느냐 뭘 지켰느냐, 오래 믿었느냐 짧게 믿었느냐,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한편 강도처럼 그저 믿는 그 즉시 가는 것이지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살인 강도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천국을 주셨고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 두 번째는요, 율법은 언약 안에 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율법은 언약 안에 있다. 자, 이 율법과 이 언약, 이걸 별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별도로 주어지고 언약은 별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일까? 오늘 19절 보니까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예. 자,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된 자손이 올 때까지, 여기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여기 약속된 자손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여기 중보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중보자는 예수님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율법을 제정될 때에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모세.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계시들을 쭉 말씀해 주셨고, 그 여러 가지 계시들을 모세가 잘 받아가지고 이 모세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위하는 이런 중보자로서 그 율법을 잘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 또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 해석이 아주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이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중보자는 양편을 다 위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하고 또 하나님도 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지금 아까 그 언약과 율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 모세를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라고 한다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아까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시간적으로도 우선해요. 시간적으로도 언약은 아브라함 때 준 것이고 율법은 모세 때 준 것이니까 시간적으로도 언약이 우선하고, 또 직접 주셨느냐 간접적으로 주셨느냐, 이것도 또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다고 뭐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줬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본문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예, 여기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십계명이 뒤에 쭉 나오는데 십계명의 서론으로 여기 1절 2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십계명 곧 율법의 핵심 내용인데,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앞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 안에서 주어졌다. 이 의미 잘 염두에 두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잘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엄마가 아기 기르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길렀어요.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자, 학교 보내는 거. 학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람 됨됨이도 잘 배우고 또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잘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학교를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으로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법이 없고서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법이 없고서는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고 또 신호등 건너갈 땐 이렇게 건너가라 라는 교통법규가 없으면 뭐 신호등도 있고 건널목이 있어도 그게 뭔지 그 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지요. 법이 있어야 이게 죄고 잘못 건너가면 벌금이 얼마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법을 잘 배워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해가지고 택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 좋다 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지요? 율법의 두 번째 목적 화면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에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을 잘 배우지요. 여러 그 교사들 통해서 잘 배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 우리 바른 성경에는 가정교사, 요즘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썩 마음에 듭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아, 우리는 지키려고 해도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 동안 또 그 율법적인 학문을 잘 배워서 유치원 배우고 초등학교 배우고 중고등학교 배우는 것처럼 그들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아갑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폭포수 밑에 가갖고 뭐 득음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해도 어느 단계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되어야 그들이 비로소 그 어떤 득도하게 될까? 언제 되어야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누구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우게 했구나 하고 하면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성도의 그 올바른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초등교사로부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초등교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다음에는 그 뒤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갖고 다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24절에도 보면은요,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가운데 어디까지란 말인데 24절 다시 보면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리하면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 율법은 언약 안에 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언약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음에는 더 이상 언약, 그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요, 믿음으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 믿음으로 율법에서부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 자, 이 본문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이제 뒤에 4장, 5장, 6장에 가면 자유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예,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자유를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내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들은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비로소 오시고 나서야 믿음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 때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더욱 확실하고 뚜렷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지나간 구약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부터는 우리를 지도했던 초등교사인 율법은 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유치원, 중고등 학생 잘 마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면 졸업을 하죠. 졸업하기 이전에 학생 때에는요, 교복도 똑바로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술이나 담배 먹어서는 안 되고 학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졸업하면 어떻지요? 이제는 학교 규율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부모나 사회도 그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이기는 하지만 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술이나 담배 학생 때에는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혼날까 봐 안 먹었지만 그 뒤부터는 스스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건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고 성경 원리를 따라서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성인답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칙이 무서워서 교복도 똑바로 입고 술, 담배 하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이라는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언약의 차원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게 한 절 한 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믿음의 결과로 첫 번째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25절 아까 읽었죠? 율법에서부터 자유한다. 믿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명이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이죠.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율법을 행하고 내가 선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죽 언약 배웠을 때에 그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울 뿐이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 이것은 곧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나는 먼저 뭔가 의롭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더러운 옷이에요. 옷으로 뭐 부끄러운 걸 가리긴 가렸는데 역시 또 더럽고 역시 또 부끄럽습니다. 거미줄로 짠 옷과 같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미줄로 뭐 옷감을 잘 짰어요. 짜지지도 않지만 그게 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속 다 비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든지 율법의 행함으로든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죽옷인 그 가죽옷은 곧 그리스도의 옷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예,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오래 믿은 사람이냐 짧게 믿은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 가지고 서로 차별했습니다. 남자, 여자, 종이나 자유자 이런 것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차별 없습니다. 반드시 없지요. 교회 내에서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요. 짧게 믿었다고 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한 가지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 그 날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시점으로 바로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별,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본문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여기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 곧 천국 유업을 상속받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믿은 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믿음 한 가지로 얻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중생하게 되고 죄사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은혜로 믿게 된 것인데 그 안에 무수한 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저는 그 자녀된 입장에서 볼 때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준 그거 한 가지만으로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걸 제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뭐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뭐 별로 유산 물려받은 거 거의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이 겪었는데 살면 살아갈수록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이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살수록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육신의 생명마저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적 생명은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복이 그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내게 주신 믿음 한 가지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